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 가운데 9번째 나라, 바로 엘람 심판까지 다뤘어요. 이제는 열국 심판 맨 마지막, 오늘 소개하고 있는 바벨론 심판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심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바벨론은 심판당하지만 결국에 바벨론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궁극적인 회복으로 구원의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이게 세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바벨론 심판을 공포를 하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바벨론이 북방 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정복당하고 약탈당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1절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50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실은 선포하는데, 이때 예레미야 마음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면서 어디로 이제 끌려가는 것을 적극 권장을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아예 권장했던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적 그런 성향을 가진 자들은 아주 매국노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그런 심판의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걸 원했지만 끝끝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으로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불순종 그 길을 자취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바벨론, 친바벨론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받았던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이제 누명을 이렇게 나는 벗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자, 근데요, 그렇게만 간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갈대아인에 대한 말씀, 그것이 심판인데, 당시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실제 굉장한 그런 바로 세계 열강의 으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강국인 아수르를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시켰죠. 그리고 애국가의 전투에서도 바벨론이 승리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제 감히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는 없어요.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지금 상태는 아예 목숨에 사실은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친바벨론 그런 사람으로 알고, 바벨론에 이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돼요? 빼주잖아요. 바벨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다시금 선지자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을 선포한다.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자국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바벨론에게 목숨을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건 그런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조금 특이한 점이 나타나요. 자, 50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원문은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은 페야드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 이제 바벨론의 그런 어떤 심판을 이렇게 전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열국 심판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선포했어요. 그런데 유독 바벨론 이제 그런 심판에 대해서는 말로 하지 않고 뭐예요? 아주 손으로 직접 이렇게 기록하여서 선포하는 그 내용이 원어적 의미가 이 속에 다분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땅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손으로 기록하여 이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2절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선포하는가, 크게 동사가 5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공포하라. 세 번째 깃발을 세워라. 네 번째 숨김없이 공포하라. 그리고 5번째 이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씩 모든 나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바벨론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렇게 공포하라고 하는가? 자, 뒤에 2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이 수치를 당한다. 무로닥이 부스러졌다. 그리고 신상들은 수치를 당한다.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런 내용을 뭐예요? 전파하고 공포하고 길을 세우고 모두 다 숨김없이 공포하고 이르는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시에 바빌론이 강력한 이제 그런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은 함락됐다. 도저히 바벨론이 함락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읍인데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함락됐다라고 공포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내용은 벨이 수치를 당했다. 그리고 무로닥이 부스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로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르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마르둑은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신이 창조의 신입니다. 그러한 자기 바벨론을 이제 지키는 그 신이 부스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로닥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벨이라고 해요.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바벨에게서 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로드,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무로닥이 주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나라들에게 숨기지 않고 공포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바벨론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벨신, 자칭 주라고 하는 신,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이제 무로닥,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요 완곡한 표현이고,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상들, 이 내용을 뭐냐면 낄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내용은 뭐냐, 조금 직역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똥덩어리, 아주 분뇨와 같은 이런 아주 냄새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바벨론이 바벨론 되게 하는 그러한 무로닥, 벨, 이들은 우상인데 우상이라고 표현하기까지 안 될 정도로 아주 무기력하고 냄새나는 똥덩어리의 그런 어떤 수준에 불과하다. 아주 더럽고 무익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예레미야는요 초강대군 바벨론을 향해서 주변의 모든 그런 나라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포하라. 그러니 목숨 걸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바벨론에 관련된 내용은 자 50장 마지막 절이 46절입니다. 그리고 51장까지 바벨론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51장은 64절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두 장을 합하게 되면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약 110절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그리고 10나라 중에 맨 마지막 심판을 배치하는 데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첫 번째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9개 나라들을 우리가 심판을 이렇게 다 봤잖아요. 근데 그 9개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사실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할 때 바벨론을 심판의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그 10개국 가운데 9개 국가를 심판했다는 것.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은 바벨론이다. 이런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그들이 뭔가 큰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선민을 하나의 징계하는 이런 몽둥이로, 그리고 회초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잠깐 몇 대만 이렇게 혼내주려고 그러는데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한 데 있어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니까 이제 하실 말씀이 없으신다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이렇게 압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뭐예요? 무너뜨렸죠. 이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들을요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된 내용은 이제 하나의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선민을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바벨론을 이렇게 망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 바빌론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는 하고 설명하기를 한 나라가 어디에서 나와요? 북쪽에서 나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바빌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나라, 이 바빌론 이 내용을 그때 당시 멸망시키는 나라는 뭡니까? 메데바사.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메데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 내부의 균열로 인해 가지고요 무혈 입성해 버렸어요. 난공불락의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찬란한 이 바벨론 이 성 이제 나라가 메데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그런 이렇게 이유가 되는가? 이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날 이것만 해도 문맥상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날 그때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멸망할 수 없는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은 바로 이제 누구에게는 구원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한 사건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이 돌아오는데, 자, 여기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도요 중의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끌려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 포로 귀환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이런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이 돌아오는데 이것은 끌려간 것은 시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뭡니까?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뭡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시기도 나라도 다른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끌려가는 장소나 끌려가는 시기가 다른다 할지라도 회복시키는 것은 뭐예요? 같이 동시에 회복시키는. 그래서 포로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울며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 전심으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에요. 그들은 그 얼굴을 시온에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아수르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상태에서 몇 년입니까? 70년
70년이 이제 포로 생활하는 그 기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 70년 이후에 돌아오면서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시온을 향해서 그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세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해 버렸어요.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그런 어떤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수르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언약인지 언약을 바로 알아서 이제 그들의 내용이 뭡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는 여호와와 뭐 하자? 연합하자, 하나가 되어지자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진정한 새 언약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돌 위에 세워서 기록해서 이제는 그 언약이 파기됐지만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기록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영원한 언약, 다른 말로 새 언약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맺어진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약 안에서 하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건 이스라엘만의 그런 언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든 이제 소망은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시 잠깐 이렇게 이제 70년이라는 그런 세월의 고향에서 이제는 쫓겨나서 이제 나그네 생활, 포로 생활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내용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발딛고 살지만 히브리서 기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천국, 우리 본향을 이렇게 목적지로 삼아서 날마다 이제 천국을 향하여 이제 이런 날마다 천국을 이런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노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는 이유를 조금 더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6절, 내 백성은 무슨 양이다? 잃어버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진정한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이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이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 그곳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잃어버린 양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잃어버리는 양떼인데 왜 그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을까 봤더니 그 목자들이 그들을 어디로 가게 했어요? 곁길로 가게 한 거예요. 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곁길로 가게 했어요. 그 책임이 양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 푸른 초장 놔두고 산으로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유리방황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를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쉴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바로 이제 쉴 곳을 잃어버린 양떼의 모습. 그래서 마침내 목자를 잃어버리는 양떼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때요? 늘 방황하는 인생, 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목자 이런 그런 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의 그런 어떤 생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목자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당시의 지도자를 이렇게 일컫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할 위치, 자기의 역할을 벗어나게 되니까 그에 따른 맡겨둔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쉴 수 없게 되잖아요. 이제 목자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은요, 일시적으로 물질이 풍성하니까, 그리고 뭐 나름대로 명성을 얻으니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잘 풀리니까 괜찮은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참평안이나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의 문이고, 그리고 내가 뭐예요? 그들의 목자다. 그래서 이제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이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지도자들, 바로 이제 이런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양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가. 이 내용에서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요, 7절 내용을 보니까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삼키며.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쉴 곳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삼킴. 이 내용을 자세히 먼저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들을 따르는다. 처음에는 아수르그 왕이 먹어버렸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목자 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요.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자, 그런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주변 국가들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들을 만나는 원문 내용을 보면 콜, 모든 사람, 그랬어요.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삼키면서도요,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뭐하다? 무지하다. 아니,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서 벗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잡아먹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보화가 무너지는 이 백성들의 이런 뭡니까? 아주 그냥 처절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8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뭐해라? 도망해라. 갈대인의 땅에서 뭐해라? 나와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바벨론 갈대인의 땅, 이 내용은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은 굉장한 강대국 같으나 바벨론과 갈대인의 땅은 이미 뭐 했어요? 심판이 선포된 그런 장소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멸망의 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도시에서 너희가 있으면 같이 멸망당하니까 멸망의 도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되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수염소같이 나와라. 수염소가 양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수염소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대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은요 가장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에 앞서는 수염소같이 해라. 그 얘기니까 뭐예요? 그냥 소리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뛰쳐나와라.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실제 적용한다면 지금 이 영혼들을 약탈하는 이 이단, 사이비 이런 교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또 기성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멸망한 그런 어떤 장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멸망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어떤 곳에서 이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교주 생활을 하고 있는 그쪽으로 나가야 맞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이제 진리의 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갈대아의 땅에서 나와라.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이 뭐예요? 겉은 화려해요. 외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제 바벨론은 뭐 했다? 멸망당했다. 예, 갈대아 땅은 이미 멸망됐다라고 선포했기에 이미 지금은 화려하는 것 같으나 멸망당한 그곳에서 빨리 나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1차적 그림자의 모습이고,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은 불태워질 곳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죄악된 그런 곳에서 나와서 피할 곳이 바로 말씀이요, 피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도망하라, 염소, 수염소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왜 나와야 되는지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 화살 같아서 허공치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제 세워져서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제 성을 가진 바벨론을 뭐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게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 갈대아가 뭘 당한다는 거예요?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는 만족하다.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누구도 이렇게 부정할 수 없도록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 심판, 이제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크게 지금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의 내용은 이제 제 아무리 아주 강력한 그런 바벨론이다 할지라도 그런 일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자들은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 그런 어떤 나라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누구의 주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래서 바벨론도 강력한 바벨론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압제하고 이제 성전을 헐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대적 가운데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벨론 심판은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구원으로 연결돼.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도자들의 중요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그런 구역 내지는 뭡니까? 하나의 그런 셀 그룹 리더, 그리고 파트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각각 리더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목사로서 그런 어떤 리더에 있습니다. 회사는 또 회사에서 각각 위치하고 있는 그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이제 반대편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와 함께 하는 그 자들이 얼마나 평안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며 이제 악한 모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렇게 먹힘을 당하는가, 이런 아주 심각한 내용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서 그들도 또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뭐예요? 그 리더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된다. 그럼 아까 리더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선포된 멸망의 도시,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큰 꿈을 펼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이미 멸망받는 바벨론과 같은 멸망의 도시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날마다 이제 정말로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가운데 거하여서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있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은 하나님께 이제 모든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보면은 바벨론 포로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언약 가운데 돌이킬 그때에 바벨론 심판은 곧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멸망의 도성인 바벨론에서 우리가 빨리 나와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신앙을 잘 견고하게 이제 신앙을 이렇게 전수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의 비전을 두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두고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